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만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컬투쇼라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벌써 저는 청소년교회 시간에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독교식으로, 교회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꼭 그 결혼식 초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 초반부의 말씀을 꼭 처음 시작할 때 읽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쪽지로 써서 사회자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경 말씀인 것 같죠.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결혼을 하는 두 부부에게 두려움이 없어져라 라는 좋은 의미로 이 사회자에게 이 멘트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요한 1서를 요한복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결혼식에서 갑자기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더니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착각한 것이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에 참여하러 오지만 어느 순간 매번 드리는 예배에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떤 건지도 가끔 잊어버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 이야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할지도 몰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여서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가끔 우리도 예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들어 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종교였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래도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멋지게 꾸미고 엄숙하게 만들고 또 좋은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띄워주시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의 명칭입니다. 그곳에 제단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묻고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예배의 핵심이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였고 가까이 다가가기 참 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식들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속죄 이야기하는 예식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왔고 어떤 것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서 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의 모습, 예배의 예식들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예배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예식과 이 절차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예배드리는 장소와 분위기와 환경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서 강화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화에 제가 가끔씩 이런저런 택배로 과일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오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많이 보내드려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내드려도 자녀가 손자가 와서 한번 인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배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며 그 문을 여는 그 목소리가 더 반갑듯이 하나님 앞에 다른 예식과 어떤 모습과 어떤 절차를 갖춰가면서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관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 예배에 더 큰 은혜와 소망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오늘 우리의 예배 드려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어진 것을 샅샅이 찾는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찾는다라고 고백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형태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마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영혼을 맡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번역해 놓은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트루스라는 단어인데요. 한국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 혹은 참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내 생각이나 고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모습들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양과 소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저 이번 주에도 넘어졌습니다. 저 이번 주에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이번 주에도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깨어진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예물로,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어떤 마음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진실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기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이죠. 2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찾고 있던 메시아, 미래에 만날 것 같은 희망,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먼 훗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아니 내가 죽은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나를 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아픔을 듣고 있고 지금 내 목마름을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는 나중에 받을 복을 위해서 적금 붓듯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 그 모습,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친밀하심이, 그 주님의 만져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녀는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그 시간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들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던 그 근심의 물동이, 미움의 물동이, 질병의 물동이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때임을 다시 알게 하셔서 진심을 담은, 진정을 담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예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히 넘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